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미워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미워했대요. 그 다음에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뭐예요? 실망했다. 내가 참 수고했는데 해 아래에서 참 수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미워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20절에는 실망했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요 큰 악이래요. 아주 수고를 했는데 그게 큰 악이더라. 그리고 22절에 그러면 그 수고한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고 살았던 내용이 뭐라고요? 슬픔뿐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고도 슬플 뿐. 수고도 슬플 뿐. 그런데 전도서 안에서도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수고도 슬픔뿐이라고 하는가? 우선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만 한 세고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을 보시죠.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일평생 동안 우리가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살죠.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목이다. 분명히 수고함으로 얻은 것을 즐거움과 기쁨, 선한 것으로 봅니다. 8장 15절도 보시죠.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들인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죠. 이보다 해 아래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살이 속에서 해 아래에서 일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기쁘고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이 수고가 슬픔뿐이고 실망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느냐를 좀 더 살펴보고 보고요. 한 것 더 봅시다.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내용들은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럼 우리 이 평생에 어떤 날이라고요? 헛된 평생의 날이라는 거죠. 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옛날에 어느 구역 예배할 때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상남동 아주 오래 전입니다. 한 7, 8년도 전이었을 텐데 거기 이제 구역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간다니까 가서 목사가 하니까 한 말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전해주었어요. 부부가 이렇게 식사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 해 아래 하는 일들이 참 다 헛됩니다. 그 헛된 세상살이 속에서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던 네 목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부터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고 놀러 다니는지, 어떤 데는 일요일도 교회 놀러 가더라고요. 아, 왜요? 이 말씀 따라 해 아래 헛된데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생에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러고 살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 세 곳 찾아본 이유는 분명히 해아래 헛된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수고해서 먹을 것, 마실 것, 먹고 마시고 있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전도서 보면 목사 그걸 어쩌라고요? 헛되다 하는데 막 살지 말까요? 탁 막 그만둬볼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 신혼부부도 지금 말씀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해야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자, 분명히 해아래 수고하는 것이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수고하는 게 슬픔뿐이다 할까?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8절부터요. 2장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 해 아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수고를 미워해? 즐거운 일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그걸 누구에게 넘겨주세요? 아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래 남겨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어리석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단 말이야. 수고해서. 근데 그걸 내 뒤에 자식이 받겠죠? 그거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잘 관리할지 바보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망칠지 어찌 알겠나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다 연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뭐 몇 대를 걸쳐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앞에 부모 세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피땀 흘려 부를 축적해서 그걸 자녀에게 잘 물려줬는데 자녀가 그거 뭐 한 세대도 가기 전에 허랑방탕 다 망치더라. 이런 일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폐 아래서 수고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뭐하노? 이건 내가 미워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고 실망한 이유가 있죠. 내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이 미워하고 실망한 이유는 그 뒤에 자녀가 어떻게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안 찾아도 됩니다. 바로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걸 솔로몬이 연애했다. 또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여인들과 이제 정략 결혼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이미 그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력과 부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또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가 유지될 줄 알고 그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산 부를 계속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글과 여인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기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어떤 신을 섬긴다면 그 신을 위해서 신전 하나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신전에 가서 같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경고를 하세요. 너 그러면 망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나오고요. 아내가 무려 1000명이나 거느렸던 그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온갖 우상숭배를 하고 연애를 하고 그 여자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해버려야 됩니까? 심판에서 나라가 망해야 되지 않아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거든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망쳤을지라도 다윗 때문에 네 대에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나라를 쪼개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아들 대에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을 핍박해서 애국으로 피난가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핍박하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미국에 망명해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가 백성들의 힘을 얻고 르호보암 왕에 가서 이렇게 요청하죠. 솔로몬 시대 때는 우리가 세금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이요 국민들의 세금 쥐어 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솔로몬이 그러면 며칠 있다고 오너라. 내가 대답해 주겠다 하고 원로 회의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원로들에게 가서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원로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금을 깎아주라. 솔로몬 시대 때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자기가 아무리 무역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자 1000명 거느리려 하면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위해서 또 좀 세력 있는 여자들 뭐 해야 돼요? 집만 지어줍니까? 신전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얼마나 지어짰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마틸다라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게 그 러시아 멸망하기 직전에 그 왕을 사랑했던 어떤 여자 이야기예요. 실화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가 들어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나중에 그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동방 정교라 그래요. 동방 정교가 이 러시아 쪽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종교의 타락이라는 게 이런 말도 말할 수 없이 만큼 권력과 결투해서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로 그 회의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이 그거였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신학적인 논제라는 거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요? 그거 왜?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 그러면서 이제 종교 권력 타니까 이 러시아 정교의 그 옷들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지금 가톨릭 신부들 입는 거 있죠. 로마 가톨릭 신부들 저리 가라 할 만큼 정말 삐까뻔쩍한 제사장 복장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궁전들 있죠. 옛날에 러시아 궁전들. 그러니까 종교와 권력이 결탁해서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볼셰키비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그들 처형당하거든요. 예. 그 왕과 왕후가 다 처형당한다고요. 왜 처형당할까요? 왕이 취임하는데 그 왕의 취임식을 빵 하나, 그 간식 봉다리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50만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10만 명이 예상했는데 50만 명이 몰려요. 그 정도로 아이들까지 거기에 와서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모자라니까 거기서 사상자가 수천 명이 사상자가 나와요. 그게 종교라는 타락, 권력의 타락들이 그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왜 나라가 그렇게 망할까요? 그 귀족들과 왕족들과 종교 성직자들이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하려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착취의 그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럼 우리 솔로몬이 막 영광스럽다 하니까 자꾸 좋게만 보는데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 백성들 보세요. 세금 많았다니까요. 그 솔로몬의 왕궁들과 왕비들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그들의 신전을 지으려면 세금 얼마나 많이 거뒀을까요? 그럼 놀랍게도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은 문명의 흔적을 별로 안 남겨요. 복음은, 종교는요 문명의 흔적을 남겨요. 로마의 대성당 같은 거 보십시오. 정말 복음 전해졌던 초대교회 때 흔적 별로 없어요. 타락한 중세시대가 어마어마한 종교의 유물들을 남기는 겁니다. 왜요? 성도는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내고 이 바벨탑 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요. 자기 이름을 내자고. 그래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데 잘 헌금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강당은 누구 이름으로? 그럼 총신의 그 채플실 이름을 뭐 백남조씨 압니까? 그 양지 땅 수십만 평을 기증한 사람이 뭐 백남조 홀 이렇게 이름을 바꾼대 지금. 채플실을 뭐 도서관을 또 누구 기념관 사람 이름을 자꾸 갖다 붙여요. 안 그러면 돈이 나오겠어요? 절에 가보십시오. 기와장 하나 5,000원, 요즘 더 올랐어요. 기둥 하나 2천만 원. 거기 다 이름 써서 복비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지금 세금 문제가 이렇게 나온 솔로몬 시대 때 백성들의 세금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와서 세금 깎아주세요. 원로들은 알아요. 그래서 세금 좀 깎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친구들에게 물었죠. 젊은 친구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세금 깎으면 안 됩니다. 올리십시오. 그대로 더 강화시키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재벌 1세는 고생을 해요. 재벌 2세 고생 안 하고 부귀영화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의 고통을 몰라요. 가난함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금 더 거두어 드리겠다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오죠.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우리 아버지의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만큼 하다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고. 세금 더 거둘 거라고. 그럴 바에야 우리가 당신하고 한 게 있을 이유가 없다 하고 나라가 나눠지죠. 여로보암을 따라 10지파가 가버립니다. 남유다는요, 베냐민 한 지파 남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나라를 물려줬는데 르호보암이 몇 프로 망쳤다고요? 80%를 말아먹었대요. 그러면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 망한 게 아니고 르호보암도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말 들었으면, 물론 성경에서 가정은 필요 없지만 계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여로보암의 말을 르호보암이 들었더라면 당분간 안 나눠지기는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죄를 왜 르호보암 때 무너지느냐라고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연자제 아닙니다. 조상이 과일을 먹었는데 자식이 시다, 그 별명, 그 속담 없애버리겠다 하거든요.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똑같은 그 죄로 인하여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만약에 자기가 물론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헛되다고 하지만 자기 사후에 그 볼 수 있다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내 수고가 다 헛되고 믿고 실망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문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쓴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목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그럼 솔로몬이 사후의 일들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지혜로 연구해서 세상살이의 결론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수고는 슬기롭고 재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했는데 그 결과물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가 다 차지하고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다면 앞선 사람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온갖 수고를 다 하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은 쉬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오늘 우리 밤에 자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고를 아무 수고도 없는 자들이 차지하기에 수고도 실망과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자라 했습니다. 이 전기가 개발돼 가지고 이 에디슨이 전기를 개발해 가지고 이 밤에 나와서 이거 예배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밤에는 푹 주무셔야 돼요. 이 밤에 불을 켜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지 못함으로 얼마나 불을 축적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 더 짓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수요일에 없을까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성경의 원리예요. 밤에는 자는 거. 예? 잘 시간 아예 압니까? 아직 잘 시간이 아니래요. 그럼 좀 합시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말들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도 역사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일들 알아요. 다 경험하고 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도 알고 목격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죠. 왜 그렇게 살아요? 단지 자신의 노후만 생각하면 뭐 여러분 정도 되면 집 한 채 정도 있으면 덜 수고해도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대충 살면 안 되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하고 살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래 사느냐? 제가 뭐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이래요. 자기 자신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집 한 채 없이 내가 이 창원 땅에 와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정말 애를 써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하고 살아가는데 내 자식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보통 서민들이 살아가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자식에게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자식이 한 5명 되면 집 한 채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때는 이제 부모에게 제일 잘하는 아이에게 물려주죠. 근데 나머지는 물려줄 것도 없죠. 보통 서민의 사리가 그래요. 서민 사리가 그래요. 아니, 자식 한 3명 되는데 집 한 채 딸랑 있는 거 누구한테 물려주겠어요? 팔아가면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뭔가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물려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수고합니까? 남의 눈에 피땀 흘리게 해서라도 내 부를 축적하고 해서 내 자식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남의 눈에 피땀 흘려가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해요?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게 자식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솔로몬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아들 로보암 때 보십시오. 다 망쳐먹거든. 나라 망하거든요. 이게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통하여 정말 헛됨의 깊이를 알아야 헛되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욥기를 통하여 진짜 고난이 어떠함을 알아야 그 고난의 깊이 속에 들어가야 정말 고난의 다른 이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는 철저하게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94년에 박한상 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강남의 부자인데요, 한약상을 해서 그 당시 1994년에 300억 대의 재산가였답니다. 이 아들은 20대인데요 미국에 유학 보냈어요. 돈 많은 사람 미국 유학 보내면요 성공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미국은 마약이 거의 다 통해요. 그러니까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학 갔을 때, 특히 돈 많은 사람이 유학 보냈을 때. 이렇게 가서 뭐 했겠어요? 허랑방탕 흥청망청 돈만 썼죠. 아무 이룬 것은 없죠. 돈은 더 필요하죠. 빚은 졌죠. 어떻게 해요? 부모 죽으면 유산 자기 거 될 줄 알고 300억 대 부모를 와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요. 칼을 가지고 아버지 26번 찌르고 어머니 20번 찔렀어요. 그리고 불 질렀습니다. 집에. 자기도 불 지르면서 화상을 입은 척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불꽃 조사를 하니까 시체를 뒤집는데 온갖 피 흘린 거죠. 이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소재로 나왔습니다. 죽이고 나서 그 막 밀가루 뿌려놓고 불 지르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요. 그 다음 해 1995년에 대학 교수가, 여러분 대학 교수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유산 때문에 또 부모 살해했습니다. 이때 엄청났어요. 1994년, 1995년.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손봉호 교수 이름 잘 아실 거예요. 고신대 지금 석좌 교수, 지금은 안 아실 거예요. 이번 뭐 철학 교수도 하고 유명한 교수잖아요. 장로이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설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손봉호 교수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손봉호 교수는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유산을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해요. 1884년부터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도 사실은 부모가 집을 하나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집에 살지, 자기도 부모가 집을 안 물려주었다면 자기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힘이 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을 하는 일에 몇 사람이 이제 동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도 아마 명맥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애써서 자신의 그 재산을 모아가 누구에게 물려주려고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박한상 군의 그 부모나 대학 교수의 부모가
자기 자신들이 유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걸 알았다면, 죽일 걸 알았다면 재산 모았을까요? 그런데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신을 칼로 찌를 때 한 번에 안 죽잖아요. 그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일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해아래 수고해서 300억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럼 뭐 어떻게 장사를 잘했겠어? 300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300을 모으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본이라는 것은요, 재화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쏠리면 한쪽은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재산을 300억대를 모았을 때에 자기 자녀에게 나중에 물려주겠죠. 그러면 물론 그 공고에 저게 보면 부모가 뭐 고환인가 그걸 해서 뭐 이렇게 빨리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자식이 칼을 들고 그 부모를 유산 때문에 죽이려고 왔고 찔러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평생의 수고에서 모아난 재산이 뭐가 되버는 거예요? 수고가 미운 거 아니에요? 괜히 모았다는 거예요. 괜히 모았다. 재산 괜히 모았다. 미운 거예요. 실망이에요. 이게 큰 악이에요. 2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재산 많이 남겨주면 그게 수고한 것이 얼마나 미운 것이 일이, 자기 수고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자식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부모는요, 재산을 모아놓은 그 수고해서 모아놓은 그 재산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 수고가. 차라리 가난했으라면 그 짧은 순간에 죽기 직전에, 그 칼에 찔려 죽기 직전에 얼마나 이게 실감되었을까요? 그래서 내 수고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차라리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했다면 자식의 손에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자기 수고가 미웠을까요? 얼마나 자기 수고가 실망이었을까요? 얼마나 자기 수고가 큰 악인 줄 알았을까요? 이런 성경 말씀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재산 자식 남겨주지 않게 운동합니까? 이거 다 알고 있어도.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걸 보고 만나는 사람들은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게 운동,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만,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 쭉 보다가 이 자료들 아까 1994년도 95년도 그 사건 보면서요, 이야, 정말 우리의 수고해서 모아둔 것들이, 여러분, 재산 많은 집의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지 재산 없는 사람은요 싸울 거 없어요. 저는 마이너스 유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싸울 게 없어요. 자, 자기 수고로 다 아직 본문도 있네요. 24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가 일해서 먹고 마시는 것 기쁘죠. 보람도 있고 기뻐요. 근데 이것도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마시고 뭐 집이나 한 칸 마련해서 살아가는 것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솔로몬보다 더 잘해본 사람 없잖아요. 지난주에 보았죠? 솔로몬 하루 먹는 음식량이 얼마였다고? 소가 뭐 20마리인가 그렇고 양이 뭐 100마리인가 그렇고 뭐 밀가루가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 어디 있었을까요? 자,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혜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혀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거 제가 세 번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은 보람이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참 보람되다, 기쁘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요, 누가 먹고 누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이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거예요. 똑같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죠. 겨울이라서 또 따뜻하게 입고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에 믿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죠?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어떤 아이가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밥값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야 이놈아, 이거 내가 부러운데 니 왜 엉뚱한 하나님 아버지한테, 엉뚱한 아버지한테 감사하느냐 이렇게 했대요. 이거 너무 아재 개그 같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지혜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지혜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는 딱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많이 모아놓으면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싹 준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약간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보아도, 그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보아도 별로 뾰족하게 뭐 나아지는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딱 붙들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저 삼성 저 재산이 다 나에게로 올 거야.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 안 믿으니까 악인이 저렇게 부를 쌓아놓은 거 저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저거 나에게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 해주고, 전도를 내가 열심히 하면 인터컵에서 그런 말을 해요. 부의 이동.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전도하면 그 부가 앞으로 우리에게로 온다고 부의 이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하느냐 보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모든 부가 나에게로 몰려온대요. 이야, 이 말씀 이용 잘하면요 목사들 부자 되기 쉽겠죠. 창원에 와서 몇 분이 이사했어요. 그 전세 올리라가 이곳 이사하고 저리 이사가고 어떤 애들한테 아침에 갈 때 저녁에 어느 데로 오라고 이랬더니 우리 큰애가 전에 한번 그랬어요. 어릴 때에. 그때가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예를 들었거든요. 아빠, 우리 집이 없지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잘 바치면 목사한테 잘 했어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나서 잠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이사하니까 힘들으니까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딱 이용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지혜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혀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 딱 붙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나게 주실 거라고. 사람의 손은 아무리 많이 지어줘봤자 그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큰 손을 한 번만 딱 옮겨주시면, 산을 옮겨주시면 나는 갑자기 악인의 산 것에 다 내게로 오리라는 이런 희망상 품었던 적 여러분은 없습니까? 이게 정견 노름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죠? 그 나이의 즐거움, 내가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움인데 그것까지도 금욕적으로 절약하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요. 끝을 보십시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허무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허무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허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참된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참된 수고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성경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솔로몬 못지않게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 자식이 허랑방탕한 거 많잖아요.
부모가 부자인데 자식이 말아먹는 경우 너무 많아요. 부모는 고생 수고 다 해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서 자식에게 물려줬더니 자식은 그거 허랑방탕해서 다 말아먹고 빚져서 지금 뭐 거린으로 사는 사람 한두 계세요? 빚져서 사는 사람 한두 사람이 계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고 내가 한 수고를 실망하고 내가 한 수고가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놓은 것들을 자식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 서니까 이게 얼마나 헛됐냐 이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가요. 시편 39편을 보십시오. 시편 39편입니다. 헛됨을 알아야 헛되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시편 39편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사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아까 70장 찬송했죠. 세상이 소란하죠. 세상이 요란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소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정권시장, 부동산시장, 또 뭐 경제회의, 무슨 어마어마하게 소란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이 뭐처럼 보여야 돼요? 그림자들, 헛개비들이에요. 헛개비들이 왔다 갔다 바쁘게 다녀요.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뭐 해요? 재물 쌓으려고. 그래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가득 쌓으나 어떻게 해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식 위해서 여러분들 뭐 준비하는 분들 계십니까? 준비하지 마십시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4절 보십시오. 39편 4절. 그래서 정말로 헛됨을 아는 자, 정말 헛됨을 아는 자, 이 세상의 수고가 헛되고 이 세상의 내 수고가 실망이고 미움을 아는 사람은 이제 기도합니다. 이 헛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야, 사람들이 바빠요. 왜 바쁘다고요? 재물을 쌓으려고 그림자처럼 바쁜데, 근데 그게 천년만년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헛됨을 정말 알아야, 성도는 헛됨을 빨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야만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한다고요?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내가 몇 년 남았습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살겠습니까? 요거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날짜 알아맞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한 50대쯤 살았으면 한 절반, 요새 100세에는 한 절반쯤 사는 거예요. 60대쯤 살았다 하면 한 3, 40년 남은 거예요. 그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지금 여기에 50대 이하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50대라고 다 봅시다. 다 50대.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전부 평균 50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00세 시대니까 50년. 50년 동안 살 거, 먹을 거 있으면 이제 그만 보십시오. 다른 사람 벌게 해주시고 50년 동안 먹고 살 거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왔어. 뭐 좀 더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서 내가 나의 뭐요? 연약함을 알게 했었어. 우리는 이 낙엽이 바스락바스락 부서지고 내려지잖아요. 인간이 바사르라고요. 몰락하는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우리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돼요. 한 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내가요 든든하다고, 야, 나는 이제 뭐 천년만년 먹고 살 만큼 쌓아두었고 자식 대대로 물려주고 손자까지 막 정권 넘겨주고 그런 사람 많대요. 그렇게 쌓아놓았으니까 나는 든든하다라고 할 그때에 이게 실로 헛사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까 제가 왜 1994년도 일어났던 사건, 90년 일어난 사건 그 얘기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뭐 자기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았는데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그 자식이 그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러 들어올 때에 그 부모가 그 수고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내가 수고한 이것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큰 악으로 알겠어요. 그때 때가 늦은 거죠. 이거 우리 알아도 자기 재물을 찾는 일에 손이 안 멈춰진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알게 하더라고요?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한 병뿐인데 내가 아무리 든든하게 썼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헛사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실 거예요. 라틴어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 라틴어 말인데요. 로마 장군이 그 전쟁에서 게스나에 올 때요, 포로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때 군중들이 하는 말이래요. 메멘토 모리.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여 기쁨과 영광으로 오지만 그거 그렇다고 너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말라. 너도 죽는다 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로마의 장군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더욱 타락하고 더욱 쾌락했습니다. 적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보물을 뺏어가고 그 노예들을 끌어와서, 자기들은 할 일이 뭐예요? 노예들이 다 경제를 바치는데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약탈해서 거부로 살아가는데 할 짓이 뭐예요? 타락입니다. 타락.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무덤이 약 2000년 만에 개발돼가 1900년대 발굴됐던 그 폼페이 도시 가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또 무슨 그림이, 칼라로 그림이 발견됐냐면,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서 그 왕비하고 그 관계하는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쾌락 추구를 한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메멘토 모리 해도요, 자기들의 타락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종말과 연약함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 솔로몬만 알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메멘토 모리를 이미 2000년 전에도 했어요, 사람들. 죽음을 기억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 이게 우리 안에 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돌판에 기록되는 게 우리 마음에 기록돼요. 이 말씀도 새 언약이 기록되는 거, 새 언약만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자고요. 그거 우리가 이거 기도하자고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5분도 안 돼서 다 가버리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이런 기도 하자는 게 수요 기도회 아닙니까? 5분 뒤에 되면 물론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막 빨리 가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이런 거 기도할 내용이거든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정말 헛됨을 알아야만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재물을 든든히 쌓아봤자 그건 실로 헛된 것이고 누가 취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소망은 이제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 뒤에 다 헛된 거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고난을 당하니까 지금 잠잠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나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을 책망하시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그 영화를, 나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 영화를 사왔다. 부귀 영화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 부귀 영화가 좀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심판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면
성도예요. 그런 자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돼요? 주님께 두자. 주님께 두죠. 참으로 인생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뭘 알아요? 이제는 나그네인 줄 아는 거죠. 외국인 줄 아는 거예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요 말 해놓으니까 또 병들어서 기도해서 병 고침받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걸 제가 세 번역으로 12절, 13절, 12절과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지 병에서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향하여 뭘 한번 보여달라고요? 눈길 한 번만. 주여, 눈길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이런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이 그겁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이런 미운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근데 얼굴 봐도요, 대충 보고 넘어가죠. 눈 봅니까? 눈 안 봅니까? 눈 안 보죠. 눈동자를 안 본단 말이에요. 미운 사람 눈동자 안 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의 그 눈길을 보는 거잖아요. 그 한량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 긍휼 자비. 시편 90편 보십시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70이고 강건한데 와 자꾸 벽시 시대 가는지 모르겠어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뭐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지금 오늘 전도서 2장, 시편 39편, 그리고 시편 90편을 보니까 우리 일평생의 수고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 연수가 700 강건하면 80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 이제 그 둘째 딸하고 막 힘들어서 그래서 하면 힘들제 이러면 아빠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면서요. 그걸로 위로가 되죠. 인생 대학교 4학년이 힘들었어요. 뭐 이것저것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 힘들었는데 수고와 슬픔이 아니 다행이다. 그럼 견디내겠지. 예. 이제 좀 쉬어라 그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쭉 읽는 이 말씀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은 정말 성도예요. 신경질이 팍팍 나고 말이죠. 하면 그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수고와 슬픔뿐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헛된 삶임을 아는 자만이 주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는 티끌로 돌아가. 언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부터 우리는 뭘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가시가 나요. 엉겅퀴가 나요. 산물을 제대로 못 내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나우죠.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수고해야 이마에 땀을 해 먹고 살아요.
티끌로 돌아가라. 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곁에 두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정이 지나며 우리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7, 80년 수고하고 슬픔뿐인 세상 왜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여기서 수고와 슬픔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요 수고와 슬픔을 알게 해주세요. 헛됨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누구를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성공하고야 말리라. 오기를 가지는 거죠.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리라. 그렇게 해서 더 악독하게, 더 악착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세상에 대해서 보복해요. 복수해요. 불질러요. 데모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사회적 복수를 막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헛됨을 알게 해서 결국 아까 시편 39에서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주를 찾듯이 반드시 이런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요 기도가 나와요. 주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처 하나 마련해 보려고 먹을 것 안 있고 입을 것 안 있고 그렇게 아등바등 집 한 채 마련했어요. 근데 자식이 둘이라 그럼 한 채까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채 더 마련하려고 더 악착같이 해서 집 두 채 마련해서 그래서 그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거 자식에게 복 주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거 딱 노려보고요 자기 성실하게 노력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한 번씩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요즘 아마 낮아졌을 거예요. 초등학교 전에 4학년만 되면 자기 부모 재산을 파악합니다. 우리 애들 옛날에 제가 처음 창원에 20년 전에 왔을 때요. 우리 그 2층에 조그마한 그 전세방에 살고 있을 때요. 애 생일이라고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우리 이내 친구들이죠 아마. 놀러 왔어요. 딱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줌마 여기 몇 평이에요? 아줌마 여기 몇 평이에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게 자기의 영원한 거처가 될 줄 알고.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 대대의 거처가 언제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 없어도 별로 안타까울 게 없어요. 이 땅에 외국인 나그네로 살면서 나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영원한 처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시는 것. 이게 우리의 영원한 거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거처 마련되셨다면 여유 있게 가볍게 세상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목숨처럼 안 여겨도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한 거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불타 없어질, 지진 나면 무너질 그 부동산 말고 정말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부모가 그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고 삶으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악착하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면서 너한테 물려줄 유산 없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딱 하나 믿음뿐이다. 너 예수 믿어라. 영원한 처소가 있다. 이걸 말하는 부모
그래서 자식에 전혀 유산을 안 물려주면 자식이 부모 기대 안 하고 지 살 길 찾아가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칼 들고 오겠어요? 재산 내놓으라고? 그래서 정말 성도가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주님 품이라는 걸 안다면 전도서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야. 그 헛된 수고를 미워하고 그 헛된 수고를 슬픔 뿐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 뿐이 너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거처에서 쫓겨나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어요.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딱 부활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요. 근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5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가 혈과 육으로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 세상에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게 혈과 육으로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혈과 육으로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썩을 우리의 육체로 나오는 노력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고 성령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제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 또 다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원히 헛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세계, 그 나라, 그 집, 그 아버지 나라, 그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곳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집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피땀을 마련한 것도 그거 잘못 물려줘가지고 나중에 자식들 싸움하고 저끼리 유산 다툼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왕래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간끼리도. 그게 혈과 육의 나라들이에요.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 나라는요, 유산 다툼 할 일이 없어요. 한없는, 한량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은요, 뭘 소망하고 살겠어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노력하는 것은 다 썩을 것이에요.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죽으심으로 이루는 그 일하심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우리의 사망이 죄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사망이 타겟이 죄라. 죄가 있으면 사망이 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를 정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율법을 지우시고 제거하시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사망에서 더 이상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이 사망이 되는 기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감사예요. 홀가분한 가벼움이에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혈과 육은 썩을 것밖에 못 추구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수고가 있어요. 하나는 헛된 수고, 하나는 헛되지 않는 수고. 헛된 수고는 내 혈과 육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것도 내 혈과 육의 노력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수고로 이루어내신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주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사랑의 수고,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 그런 열매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고들입니다. 이 수고에 눈 떠여지고 이 헛되지 않은 수고에 참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의 혈과 육의 노력으로는 썩은 것을 뿌리고 썩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것이 영원한 복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을 그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헛되지 않는 참된 수고, 주 안에서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